오늘 본문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쓴 책이겠죠. 자, 아모스 선지자를 하나님이 통하여서 쓴 책이 아모스서인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주전 8세기, 지금 2025년 플러스 800년, 2825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고 남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자기 나라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행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1세는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고 여로보암 2세는 한참 후에 왕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나라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도덕적으로 피폐하고 종교적으로 피폐했던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양을 치고 뽕나무 농사를 짓고 있던 한 사람, 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에게 외치라 했어요. 그곳에 가서 열심히 외쳤습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한번 다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보지만 3장 4장을 볼 텐데 그 앞에 2장에서 이미 낱낱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이야기했어요. 자국민을 막 인신매매를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채무자들을 착취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고발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13절에 보면 무거운 수레가 흙을 갖다 밟음과 같이 누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겁게 짓누르는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짓눌러 버리겠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혹합니다. 아니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데 너는 남유다 사람인데 무슨 소리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자격에 대해서 정당성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3장은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또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모스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아모스의 예언이 정당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의 심판하는 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보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많은 나라가 세상에 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한 민족, 아브라함의 민족.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의 집안, 그 대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족속만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어요. 그것을 갖다 소위 말해서 뿌리 체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돼. 그 당시에 굳이 이스라엘만 애굽에 종살이하는 게 아니야. 애굽에 종살이하는 민족이 여러 민족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데도 속박받는 민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만 택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홍해의 기적과 또 그들을 갖다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 이 민족은 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맞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만 아셨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르실까요? 당신이 창조했는데 다 알아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만 아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과만 친밀하게 지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굳이 여러분과만 하나님이 친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만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모스도 그 부분을 인정해요.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그래 알겠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에는 뭐가 따른다? 책임이 따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선민 사상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만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상을 깨우쳐 줍니다. 너희가 택함을 받았으니 더 엄격하게 심판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책임이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선민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즉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선민이라고 해서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선민이면 선민다워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책임이 있다. 즉 성도의 특권과 복 이전에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그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과 친밀하게 행하셨고, 그들과 언약, 약속을 맺으셨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친히 인도하여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땅에서 살게 하신 그 모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은 마지막에 이야기할게요. 그 책임은 나중에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거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 어떻게 했다? 저버렸다. 제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뭐뭐하지 않았는데 어찌 뭐뭐하겠느냐, 뭐뭐하지 않았는데 어찌 뭐뭐하겠느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서 6절입니다. 두 사람이 뜻을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풀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나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이 말 우리나라에 비슷한 속담 뭐가 있을까요? 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내가 굳이 아모스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가 잘못했다고 외치고 고발하게 하겠느냐. 너희의 죄가 큼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를 보낸 이유의 정당성을 분명하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이만한 선지자가 없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남유다에 있는 이 사람을 택하여 너희의 선지자로 보냈느니라. 7절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아모스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시간 사자와 같이 아모스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 찔림이 있는 자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북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 집사님, 성도님이라면서 너희는 어떠했느냐. 주의 종을 태워서, 신실한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소화시키지 못하고 내 체질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우리를 향한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먼저 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책임을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악행을 일삼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에 그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수치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라고 하며 조롱거리가 된 적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스돗은 블레셋이죠.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당시 가장 악하고 가장 포악한 나라들이, 그런데도 그들을 불러다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사마리아에서 벌어지는 패역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누구라고 제가 짚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누군가,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보고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세상의 악한 사람보다 더하다 못하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 아니요,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들보다 월등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그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랑 헷갈릴 것 다를 게 없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애굽을 갖다가 이방인들 중에서 오히려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 가서 떠들어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말씀을 멸시하고 포악하고 겁탈하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것이 점점점 대담해지고 또 사회에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떠들어대게 만들겠다. 혹시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숨겨놓은 죄가 드러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예요?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 돌이킬 때, 조금 더 지나면 끝이. 더 이상은 없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모습은 아직까지도 부정적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믿지 않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정치인 때문이에요. 저 경제인 때문이에요. 저 어떤 사람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이 민족이 변하지 않아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 때문이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망해요. 그 일이 아모스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한 100년도 안 되는 몇십 년 후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했는데 세상만 의지했다. 도대체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2절 이후에 보는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가 요란하고 학대하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란하다는 건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학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갑질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지금 갑질 많이 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무질서하다, 다시 말하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법천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갑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최불암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요새는 드라마 안 찍고 왜 영화 안 찍습니까? 왜? 요새 한국인의 밥상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만 하십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어느 날 그 촬영장에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와서 스태프도 그렇고 연기자도 와서 아이고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이건 이렇게 해도 될까요? 다 자기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모든 것이 다 자기 위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은퇴는 아니고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러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고 참 댐댐이가 잘 두시는구나. 대단한 어르신이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소위 꼰대라는 소리 듣고 말이죠.
갑질한다는 소리 듣고 말이죠. 포악,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 또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악과 겁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과 겁탈이라. 예전에 한참 막 뭐가 있어요? 미투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느 시인이 어떤 연출가가 어떤 배우가 막 그러면서 막 미투 사건이 일어나고 그랬었죠. 그런 일들, 바른 일을 행할 줄 모르는 권력자들, 지도자들, 유전무죄, 무전유죄, 어떤 대기업의 횡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부터 2500년 전, 28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네요. 또 15절에 보니까 여름궁, 오늘 본문이에요. 겨울궁, 상하궁 이야기를 하면서 흥락에 빠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 4장 1절에 3절에 보면요, 이 향락에 빠진 사람들, 특히 그 부유축의 여인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산의 암소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산은 뭐냐면 목축지예요. 거기에 많은 소들을 키워요, 거기가 사람들. 거기에 있는 암소와 같이 배가 막 이렇게 나와서 온몸에 윤이 나더라. 부유축의 여인들이. 백성들은 골골 빠져가지고 피골이 성적하게 있는데 부유층의 여인들은 다 그렇다. 또 여기 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남편을 막 압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 부패를 일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네들이 남편들을 조종해서 남편들이 세상에서 부정부패하고 나쁜 짓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 그랬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우리네 모습 아니냐.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은 주위의 여러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지 바산의 암소처럼 자기 배만 이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데. 근데 북이스라엘의 죄는 그런 죄가 있었다. 여러분,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어요. 노블레스 명예, 오블리주, 즉 의무. 고귀한 신분은 의무를 갖는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은 어디서부터 유래되느냐? 원래 유래되기 전에, 이 말 나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로마 시대부터 이 말을 생각했어요. 이 로마 시대 때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 모습들이죠. 이 말은 14세기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에 이 칼레라는 하는 것이, 칼레라고 하는 성 안에서 일어난 일. 바깥에 영국군이 포위를 하고 프랑스의 그 칼레라는 성 안에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중에 그 땅의 유지들 6명만 내보내면 그들만 죽이고 너희를 살려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오히려 뭐예요? 사람들 앞에 조롱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 명도 안 나와서 그래 너희는 그렇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소리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나와요. 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를 따라서 또 다른 유지 부자들 5명이 쫓아서 나왔어요. 그러자 그 6사람만 죽이고 정말 어떻게 해요? 영국군이 물러갔어요. 거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칼레의 시민. 이 동상은 로댕이 만들었는데, 로댕이 만든 칼레의 시민들이라고 하는 이 동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세계에 뭐 8개인가 몇 개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성 운영 그 집안 나와서 어딘가 이렇게 있대. 우리 본 적이 없지만.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말처럼 우리나라 안에도요, 정말로 그렇게 살아간 분들이 많아요. 유한양행의 유일한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의 전 재산을 환원하죠.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죠. 그래서 옛날에 채부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채부자라고 하는 경주의 채부자로 유명한데, 그 경주의 채부자 집에 가훈이 뭐였냐면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였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가난한 그 기근이 오거나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걸 다 공간을 풀어가지고 자기 집에서 백리 안에 40km 안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했다. 이회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독립운동 하시는 분. 이분도 집안이 유지해, 부자예요. 근데 6형제, 6형제가 전 재산을 갖다 독립군에다가 헌사하고 독립군이 되어서 마지막에 전투하고 열심히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이처럼 먼저 믿는 자는 뭐예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고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거 가지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의무인데 그 의무를 갖다 책임은 다 내팽개쳐 버리고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만 내세우는 우리들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냐 하면 11절에 저들의 그 사면의 적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오게 하겠다고 했어요. 사면의 수많은 적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올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잖아. 이 문제를 겨우 해결했어. 근데 또 일이 터지네. 이 일을 또 해결했어. 또 일이 터지네. 끊임없이 막 일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서 터질 때가 있어요. 사면에서 끊임없이 일이 터져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흉년이 납니다. 가뭄이 옵니다. 풍계가 오고 병충해가 오고 연병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이 얼마 전에도 수해가 일어났구나. 폭염에 또 20몇 분이 열사병으로 돌아가시고 또 내일 오늘 밤부터 또 폭우가 또 쏟아진다고 하고 일본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나서 언제 또 멸망한다는 소리도 막 괴소문도 막 퍼지기도 했었고 수많은 일들이 사면에서 막 쳐들어오고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살아남을 자는 극소수라고 했어요. 성경에 말한 14만 4천일까요? 하나님 믿는 몇몇 사람만 살겠다. 14절에 보면 또 어떻게 심판하냐 그러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답니다. 그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심판이 두려워서 이 솔로몬의 형인 이 아도니아가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살려줬어요. 왜 그 형을 살려줬냐면 형이 솔로몬이 왕이 될 걸 알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먼저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랬다가 들켰죠. 그래서 야 이제 죽게 생겼다 싶으니까 잽싸게 제단에 올라가서 제단 뿔을 잡았어요. 살려달라.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살려줬어요. 제단을 뿔을 잡아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해도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교회 나와서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똑같은 죄를 또 수없이 또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또 교회 나와서 아이고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의례적인 기도, 의례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우리의 예배가 종교 행사와 같은 의례적인 예배는 아니지. 우리의 기도가 의례적인 주술을 외우는 것 같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아니지.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북이스라엘은 베델에 모여서 예배했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너희를 위한 희생과 11조를 드리고 수은제와 낙헌제를 드리라. 이게 뭐예요? 아 예배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아무리 예배를 해봐라 나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말. 즉 여기서 죄를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네 마음대로 해. 난 모르겠어요. 더 이상 너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난 신경 안 쓰겠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그 이야기.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 너희의 희생, 너희의 11조, 너희의 기뻐하는 나라. 그 너희의 희생하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고 너희의 11조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 아니에요.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된 예배, 헌금, 봉사, 기도 받지 않겠다.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너희들 더 이상 보기 싫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고 그 목적은 뭐고 그 모습은 어떻고 그 태도는 어떻고 그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까? 나를 향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기쁘고 내가 드러나고 자기 위안이 되기 위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에서 너희가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다 부숴버리겠다. 다 부숴버리겠다. 부정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허사가 되게 하리라. 2014년 러시아에서 소치에서 동계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20, 30대 이상 되신 분은 다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갖다가 못 땄죠. 금메달을 땄어요. 누구든지 다 금메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러시아 선수가 딱 나왔는데 계속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금메달을 그 사람이 타요. 소티니코가.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외신까지 김연아가 금메달이다 그랬어. 나중에 뭐예요? 그 약물 그 판정 갖고 나오기도 했고 그런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말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것은 다 뭐한다? 부셔버린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성도의 책임은 뭐냐?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불의하고 사치하고 포악하고 부도덕적인 종교적인 위선에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란 이러해야 될 첫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해.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제사장. 이스라엘은 이 베델에서 제단을 세우고 나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인 민족 같았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의 제단조차도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지 않은 제단이요. 처음부터 잘못된 제단이에요. 남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버젓이 있는데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북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지금처럼 철책이 쳐 있는 게 아니니까 절기만 되면 자꾸 남쪽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드리고 돌아오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이 어떡합니까? 제단을 쌓죠. 베델에다 쌓고 단에다 쌓고 북쪽에 남쪽에 쌓고 남쪽에 베델에 쌓고 그래놓고 이 두 군데 가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리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국 사람들처럼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게 베델의 제단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우리를 그냥 안주하게 하는 그냥 면허증 같은 거예요. 아, 내가 집사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권사니까 장로니까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겠지. 무슨 면허증입니까? 그것만 가지면 무조건 가서 운전해도 됩니까? 무조건 구원받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이거 장롱 면허증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교회들이나 우리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님이 없이 초라해 보이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의 책임은 나부터 시작하여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 세상 가운데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먼저 믿게 하는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의의 실천입니다. 자, 앞에서 그랬어요. 겨울 궁이니 여름 궁이니 이게 뭐예요? 왕이 궁이 따로 있는데 여름 되면 또 다른 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사. 또 겨울 되면 또 거기 가서 사. 또 상하 궁은 또 뭐로 만들었어요? 구하기도 힘든 코끼리 상하로 또 궁을 만들어 상하궁이라고 만들어놨어요. 화려하게 만들어 여기저기다가 막 왕이 온갖 사치를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부유함, 그 교만함, 그 모든 착취 열매죠.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을 같이 착취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뭐 하겠다고 앞에서 무너뜨리겠다, 부셔버리겠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이 정의와 공의를 갖다가 겸손과 진실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사치에 빠지고 향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화산의 암소가 되어가지고 부정과 불법을 갖다가 일삼고
너희를 택한 이유는 그런 세상 가운데 본이 되라고, 정의를 실천하라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법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거기에 오히려 더 빠져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요, 가끔 가로수에 마치 그 무슨 미니스커트 입는 것처럼 볕단으로 옷을 입혀요. 혹시 보십니까? 저거 왜 입혀놨을까? 겨울에 추워서 입혔을까? 만약에 추워서 입힌다면 다 입혀야 돼요. 왜 근데 굳이 여기다 고기만 짚으라 해놨을까?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TV에서 본 거 같아요. 겨울에 그렇게 볕단을 해놓으면 온갖 병충해가 전부 다 거기로 몰려오는데 따뜻하니까 겨울에. 그랬다가 봄이 되면 그거만 딱 걷어가지고 뭐예요? 불에다가 태워버리면 이 나무가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랍니다. 또 1년을 건강하게 합니다. 혹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태워버릴 벌레들은 아닌지, 많은 사람처럼 잠깐의 즐거움, 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만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때가 되는 순간에 몸만 곱게 다 걷어내가지고 불 속에 확 던져버리고 불심판 가운데 던져버리고 불못에 던져버리고 그런 인생은 되지 맙시다. 근데 여기서 아모스가 답은 주는데 하박국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 의문하는 게 뭐냐면 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잘 될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불법을 행하는 자를 다 처벌이시면 되는데 왜 불법을 행하는 자를 가만 놔두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예를 들긴 하셨어요.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알고 거둘 때까지 축정이도 그냥 놔뒀다가 왜? 괜히 알고 축정이 뺀다고 알고 건드릴까봐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드러나니까 그때 가서 축정이만 빼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쌓이게 한다 그랬어요. 분명한 그들의 죄악상을 갖다가 드러내기 위함이다. 로마서 2장 5절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다. 그들이 이 땅에서 지금 행하는 모든 불법과 잘못을 통해서 얻어지는 모든 유익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다 얻어질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그의 진노가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되리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는 일 하지 마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제사장으로 정의의 실천자로 서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도 있겠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랬는데 즉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을 요구하고 불의한 길에서 먼저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모스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야 돼. 세상에 한눈 팔고 거기에 그냥 연연하지 마시고 우리 뭐 해라? 하나님 만날 준비 좀 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 당장 오신다고 나 정말로 천국 갈 수 있어요? 확신합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내가 만날 주님은 어떤 분이냐? 마지막 13절에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며 아침을 어둡게 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이 땅 어디에 우리가 숨어도 숨을 수 없는 땅의 높은 데를 밟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그 이름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네.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한 이유 그러나 우리는 북이스라엘 사람처럼 심판받을 인생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오늘 아직 주님 오지 않았을 때 지금 회개하시고 참 회개하시고 나를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준비를 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성도로서의 책임과 특권을 다 하는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